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새벽 미명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그녀들에게 근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문이 그 무덤 앞에 가려져 있는데, 막혀 있는데, 이 돌문을 누가 굴려줄 수 있겠는가.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은 아주 크고,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어요. 아주 심히 큰 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무덤문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황제의 허락이 없이는 돌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의 근심,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환경들이 부딪힐 때마다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누가 이 돌문을 굴려주리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쩔쩔매고 있을 때 이 인생의 짐의 돌문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나서 아무도 나를 어루만져 주지 못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같이 홀로 남아있는 그런 고독에 젖어 있을 때 누가 이 고독에서, 이 상처에서 이 돌문을 건져주리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얽히고 섞인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 만났을 때 누가 이 돌문을 굴려주리요. 죄를 짓고 쩔쩔매고 그리고 아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밤에 누가 이 죄의 짐을 벗겨주리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도 내 죽음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소중했던 내 자식의 죽음의 짐도 내가 벗겨줄 수 없을 때 누가 이 돌문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대답을 이렇게 좀 누군가 좀 나서서 해주길 원하는데,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내가 그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누구도 없는 것 같아. 통쾌한 대답을 누구도 주질 못하고 그저 그냥 연약함과 허무 앞에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발달된 지식도 과학도 돌문을 굴려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막강한 힘도 부귀영화도 인생의 돌문을 전혀 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을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그랬어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꽉 막아놨던 이 사망의 죽음의 돌문은 이미 굴러져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돌문으로 인하여 근심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건 참 쓸데없는 근심이 되고 만 거죠.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이미 돌문은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근심으로, 어떤 사정으로 이 시간 오늘 아침 여기에 찾아오셨나요? 여러분, 굴릴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 돌문의 정체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캄캄하게 하는 돌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고통의 돌문. 고통의 돌문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근심, 걱정, 염려의 고통의 돌문이에요. 인종차별이 심했던 조지아주의 공동묘지에는 그 공동묘지 무덤조차도 백인하고 그 흑인의 구역이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게 백인하고 흑인하고 이렇게 같이 무덤에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흑인의 묘지에 백인 한 사람이 묻혀서 화제가 된 일이 있는데, 만디라고 하는 흑인 할머니 무덤에 백인이
바로 옆자리에 몇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백인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일찍 여였대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가정부를 흑인이라고 하는 만디를 둬서 가정부를 돌봤는데 그 만디라고 하는 흑인은 아주 독실한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보살피고 그렇게 해서 사랑에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키웠다는 거예요. 가정부 만디는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울 때마다 Wake up, God's morning is come 그렇게 깨웠다는 거예요. 일어나, 하나님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어. 그런데 그 아이는 가정부가 Good morning has come, 좋은 아침이야, 이 인사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점점 자라면서부터 God's morning is come, 하나님의 아침이 왔구나, 이렇게 인사하는 소리로 이게 제대로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의 때를 보내던 그는 그녀의 아침 인사가 엄청난 어떻게 보면 격려가 되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집에 이제 방학에서 가끔 오면 여전히 아침에 일어날 때 wake up, God's morning is come, 하나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는데 가정부 만디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하관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무덤은 바로 이 간디, 이분 옆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의 날에 그녀가 항상 나에게 들려준 대로 하나님의 아침을 그녀와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누가 굴려주리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굴려주리요? 누가 좀 굴려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굴려주리요?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근심, 염려, 걱정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근심하며 살고 걱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지도 몰라요. 유대인의 무덤은요, 이제 우리같이 이렇게 매장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사막이니까 뜨거우니까 땅을 파서 매장을 못하고, 그래서 돌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가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동굴을 팠으니까 가리는 돌문을 이제 막는데, 이런 경사 위에서 이렇게 돌문을 막을 때는 내리면서 돌문이 막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문을 열려면 경사 위로 돌문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 뭐 장정들도 힘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부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대체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의 근심은요,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무덤의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굴려져 있는. 큰 선생이라고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 2명의 청년이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제자를 좀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스승이 2명을 데리고 이제 공터 2곳을 이렇게 이제 가서 세워놓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공터에 풀이 많은데 6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 공터에 풀이 하나도 없게 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제자로 삼겠다. 똑같은 공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났어요. 갔더니 한 곳에 그냥 풀이 무성해. 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도 뽑으려고 했죠. 뽑으려고 해도 안 돼요. 또 자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데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곡식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잡초를 풀을 뽑으려고 했는데도 안 돼서 생각한 게 뭐냐, 저기다가 그냥 곡식을 심자. 그랬더니 곡식이 자라면서 풀들이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은요, 뽑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면, 할렐루야, 근심, 걱정, 염려는 자라지 않고 사라지고 그 돌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돌문은요, 질병이에요. 질병.
지난주 금요일에 남부연의 선교사 위로회를 가려고 그 교회로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차 안에서 방송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시간이냐면 사연을 받고, 어려운 사연을 받고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그 사연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참 한 사연이 제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질 것 같아요. 저의 남편은 더위가 오면 극심한 알레르기 피부 질환으로 여름 내내 뜬 눈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에게 여름밤은 생각하기도 싫은 밤입니다.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사연을 듣고 아이고 굉장히 부끄럽고 또 하나는 가슴이 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겨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방송 사연을 보낸 저 부부에게는 죽을 만큼이나 맞이하기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질병의 고통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당사자 아픈 사람들도 그렇고요. 지켜보는 사람들, 가족들이 다 고통이고 어떤 분이 그래요. 병수발하는 분인데 그때부터 자기의 시간은 딱 정지가 됐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병원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도대체 치료받고 도대체 상태가 어떤가 궁금한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밖에서 타는 가슴으로 그렇게 지내는 분들, 아픈 분들도 그렇고 지켜보는 가족들이 다 힘든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질병의 고통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요,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하고 같이 오세요. 그때부터 그냥 덜컹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장이 떨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대장암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딱 그 병원문을 나오는데요, 그 병원문을 딱 잡는 순간에, 나오려고 잡는 순간에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하고 그냥 눈물을 펑펑 쓰었대. 그 남편 목사님도 그냥 같이 울고. 근데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데 살아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니 그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부르고 그랬더니 정신이 갑자기 그냥 확 돌아오더래요. 그리고 야 해보자,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일단은 그 고비를 넘기고 일단 치료는 다 받으셨어. 질병의 고통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거야. 할렐루야. 또 고통의 돌무는 두려움이에요. 자, 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건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마음속에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작은 두려움이라도요, 여러분 참 그거 이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주의원 선거에도 몇 번이고 낙선을 하고 아내마저 죽고 신경쇠약증에 걸렸대. 아들 넷을 낳았는데 세 아들이 먼저 죽게 되고, 그래서 아주 큰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주위에 친구들이 염려합니다. 야, 저러다가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정말 그때 그 당시를 링컨이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한 것을 그래서 보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어떠한 발전도 나아짐도 기대할 수 없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어 나는 매일매일 두렵다. 그렇게 그때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이 재기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가운데, 지나온 대통령 가운데 제일 존경할 만한 사람은 링컨 아닙니까? 링컨. 도대체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 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마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주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 속에서 만났다는. 링컨 대통령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부활 사건이야.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다양해요. 똑같지 않아요.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다양해요. 다양해. 링컨 대통령 엠마오의 제자들은 말씀 속에서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설 때 예수님 만나는.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그 예수님을 경험케 하잖아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산에서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의 믿음이 되는데, 근데 부활이 신앙이 되려면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활의 사건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이 신앙이 되고, 그 부활의 신앙은요, 두려움도 절망도요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움의 절망, 고통의 돌문을 능히 다 굴러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죄악과 사망의 돌문.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돌이 심히 크도다. 이 죄악의 짐이 너무너무 심히 크고 큰 거예요. 죄악의 돌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나갈 방법이 없어요. 죄는 사람이 범하지만 그 죄를 사람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빛깔은 주홍같이 붉고 먹장같이 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악을 어찌할꼬, 가슴을 쥐어 뜯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는데,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돌문을 연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움직이신 거예요. 죽은 시체가 여러분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 죽은 시체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나셨기에, 부활하셨기에 그 돌문을 치울 수가 있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 돌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먼저 우리들의 죄를 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들이 죄인인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인가가 먼저 보여지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악의 돌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이 탄식함, 이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내 죄를 어찌할꼬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죄 짓는 것도 모르고 무뎌지고, 오히려 죄를 아파하고 통곡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 바로 그 죄악에 대한 탄식과 답답한 가운데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악으로 탄식하고 답답해하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인 가운데는 위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위선이 있고 외식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이중성이 있고 양심적이지 못하고 나를 다 펼쳐 보이면 부끄럽고 괴로운 일들이 그냥 다 가득하고, 이 죄악의 돌문을 어찌할꼬.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는 사망이여. 할렐루야. 가장 큰 돌은 사망이고 죽음인데 이 사망은 어떤 결과라고요?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누구에게도 예일 수 없어요. 언젠간 저도 죽고 여러분들 다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의 돌문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영원한 사망, 이 지옥의 돌문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이 죽음의 돌문을 굴려보려고 비타민을 복용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요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사망의 돌문을 굴릴 수 있어요? 그러질 못해요. 항무기로도 안 돼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이거예요. 사망에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 가운데 사망과 죽음과 맞짱 뜰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사망 앞에서 우린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사망이 그동안 우리들의 왕노릇이, 사망 얘기만 들으면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과 맞서십니다. 사망에 큰 소리를 치십니다. 사망아 도대체 네가 어디 일로 와. 사망을 오히려 삼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니 따라합니다. 너희도 살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죽음의 돌문을 굴려주리요? 그러나 여러분 돌문은 이미 굴려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굴러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도저히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는 부활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난히 질문이 많은 한 아이가 아빠하고 시골 밭두끼를 걸어가는 거. 아빠 저건 뭐야?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 나오는 거야. 저건 뭐야? 벼 심었지. 그러다가 공동묘지를 가는 거예요. 무덤을. 저긴 사람을 묻었어. 아빠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건 사람을 심은 거구나. 이 철없는 아이의 말 한마디에 진리가 있어요. 그렇구나. 죽은 사람은 땅에 묻히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묻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구나. 우리는 부활한다네, 살아난다네. 새롭게 영원한 나라에 심겨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나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일을 주장하시기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네. 아멘. 말씀 뵙습니다. 더 이상 인생의 캄캄한 돌문에 갇히지 마시길 바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쩔쩔쩔쩔 매지 마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고통의 돌문은, 죄악과 사망의 돌문은 이미 굴러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돼.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부활의 믿음을 갖는 우리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돌문이 다 굴러갔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자유하시기를 바래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